좀 불면증이 왔나 봐요.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어르신들도 밤에 잠이 안 온다는 말이 이제는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잠 한숨 딱 한두 시간, 한 시간 자고 나면 바짝 깨가지고 밤새 잠 못 잡니다. 그러면 이제 새벽 돼가지고 그때 좀 졸리면 한 두 시간 자고 또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도요 비몽사몽간이에요. 그래서 이 밤중에 잠 못 자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별 짓을 다 해봤어요. TV도 보기도 하고 뭐 보기도 하고 그래도 쉽지가 않아요. 시간이 잘 가지 않고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잠이 오지 않으면 그냥 나와서 책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평소에 읽고 싶었는데 읽지 못한 책이 있으면 가지고 와서 읽는데, 무거운 책 읽으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머리가 아프니까요. 그래서 아주 가벼운 책 하나 딱 들고 와서 읽는데, 제가 금요일 저녁에도 잠이 안 와가지고 한 권 책을 가지고 와서 읽게 되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내게 남은 삶이 한 시간뿐이라면. 요즘에 왠지 땡겨서 내게 남은 삶이 한 시간뿐이라면 뭐 할 것인가 하는 얘기인데, 프랑스의 철학자인 그 로제 폴 드루아가 쓴 책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는 뭐냐면 무지하기 때문에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남은 삶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행복하대요. 만약 알게 되어지면 한 시간밖에 안 남았어? 그럼 불행한 거죠. 그래서 무지한 게 모르는 게 약이다. 여기도 그 말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남은 것이 한 시간뿐이라면 과연 어디에 사용하겠느냐, 뭘 하겠느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시간밖에 없다면 뭐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수하는 거요? 의미가 없대요. 네, 막 그동안 우리가 막 복수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반대 되갚아주고 싶은 일 있잖아요. 근데 한 시간밖에 안 남았다면 그 의미가 없대요. 또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억누르며 못했던 것들, 그때 의미가 없대요. 뭐 쾌락, 그죠? 또 뭐 환각, 의미가 없대. 한 시간밖에 안 남았다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저자가 하는 말이, 자기는 한 시간밖에 없다면은 글쓰기를 하겠대. 글쓰기. 철학자니까 뭔 다른 것 같아요. 우리하고 영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사람은 자기를 남기고 싶어 한대요. 근데 이 글쓰기는 자기가 떠난 이후에도 글쓰기, 이 글은 남아서 후손들에게 자기를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글쓰기를 자기 하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서 그대 그래, 그럴 수 있어. 사람은 자기를 남기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종족 번식에 우리가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아 라고 하는데, 또 하나 자기한테 한 시간밖에 안 남아있다면 자기가 여기에 집중하고 싶대요. 뭐냐면 인류의 광기를 환기시키는 일에 자기가 남은 시간을 쓰겠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인류의 광기. 이게 뭐예요? 인류는 광기를 통해서 위대해진대요. 인류는 광기를 통해서 발전해 간대요.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광기를 통해서 인류 역사가 발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종교적인 것도 정치적인 것도 예술적인 것도 광기로 발전돼 가고 있고, 또 그걸로 위대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에 위대한 사람들은 거기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인류 역사가 발전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또 부정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쓰임 받아서 인류 역사가 발전되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이 광기에 대해서 좀 분석하고 이 광기의 실체를 좀 드러나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쓰고 싶다, 한 시간 쓰고 싶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게 뭐죠? 인류는 광기를 통해서 발전하고 광기를 통해서 위대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과연 이 미친다는 것이 뭘까? 미쳐야 되는 거죠. 근데 또 잘못 미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친다는 게 뭘 말하는 것일까? 또 우리가 진정 미쳐야 된다면 무엇이 미쳐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래요. 설교 제목이 뭐죠? 그래서
누가 미쳤는가? 누가 미쳤는가? 미쳐야 된대요. 근데 그게 긍정적으로 되어지면 인력 사회 발전에 우리가 쓰임 받고, 부정적이 된다면 또 그게 반대로 쓰임 받게 되는 거죠. 누가 미쳤는가? 그죠? 오늘 이 본문은 이 법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시끄럽죠. 그게 다 법정의 문제로 시끄러워요. 법정의 문제로. 똑같은 겁니다. 오늘 이 본문도 법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법정이냐면 우리 25장 23절 한번 볼까요? 25장 23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자, 이 장면을 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원래 지금 사도 바울은 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2년 동안 구류되어 있는 거죠. 전임 총독이 누구냐면 벨릭스 총독이에요. 벨릭스. 이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지금 유대인들이 고소해가지고 붙잡아 놨습니다. 근데 아무리 조사해도 죄목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고소거리가 없습니다. 근데 놓아주지 못해요. 유대인들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그래서 2년 동안 구금에 두고 있었는데 마침 잘 됐어요. 자기가 후임자가 온 겁니다. 베스도가 로마로부터 총독을 명받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훌딱 넘겨주고 자기는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임 총독인 베스도가 봐보니까 이 바울의 문제가 있는데 자기가 아무리 살펴봐도 죄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거리가 없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누가 찾아오냐면 분봉왕인 헤롯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찾아와요. 분봉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왕은 아니고요. 로마 황제로부터 너 왕해 라고 하사받은 분봉왕. 진짜 왕은 아니고 로마 황제로부터 그래 너희를 다스려 라고 그렇게 하사받은 그런 왕이에요. 분봉왕인 헤롯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가 찾아온 겁니다. 마침 잘 된 거예요. 벨릭스 총독이 난 로마에서 와서 잘 모르니까 네가 유대인들과 함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누구 봐도 니들이 이 유대교의 법을 잘 아니까 네가 좀 심판해줘 라고 하면서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에게, 왕에게 지금 의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어떡합니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이게 누굽니까? 왕비예요. 근데 이 버니게는 왕비이자 누이예요. 누이. 여동생입니다. 여동생인데 왕비야. 골치 아파요.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근데 그 헤롯 아그리빠와 버니게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데, 다시 한번 23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23절 이렇게 표현해요.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그러니까 재판장에 온 겁니다. 재판장으로 온 거예요. 재판정에 어떻게 크게 위험을 갖추고, 이왕이면 권세 있게 위험 있게 보이려고 왕관 딱, 금으로 된 왕관 딱 둘러쓰고, 옷도 자주색 옷으로 딱 고쳐 입고 법정에 딱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누가 있어요? 천부장, 백부장들이 딱 위시해 있고 고관 대작이 딱 위시해 있는 겁니다. 이 법정의 지금 분위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아그리빠 왕 옆에 누가 앉아 있냐면 버니게인데, 아까 제가 그랬죠? 아그리빠 왕의 동생이자 부인이다. 버니게가 아주 골 때리는 여인입니다. 요즘 골 때려 나오죠? 어떻게 되냐면, 남편이 몇 명이에요? 버니게 남편이? 찍어보세요. 몇 명? 3명? 에게 7명. 와, 이 정도는 돼야 돼. 그죠? 처음에 남편이 마르쿠스라는 남자인데요, 일찍 죽어요. 그러자 이 버니게가 자기 아버지의 형제, 그러니까 아그리빠 1세 형제인 칼키스 왕 헤롯과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삼촌과 결혼하는 거예요. 조카 딸이 삼촌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삼촌이 일찍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떡합니까? 다시 오빠 헤롯 아그리빠 왕 2세하고 결혼합니다. 결혼까지는 안 가요. 연문을 뿌립니다. 왜 그렇죠? 이 여인 버니게는요, 항상 권력자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권력자와 결혼해가지고 권력의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보니까
자기 오빠가 헤롯 왕이에요. 그래서 그 오빠하고 연문을 뿌려요. 근친상간이죠. 소문나니까 이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시칠리아의 왕인 프톨레미와 또 결혼을 해요. 이웃 나라인 프톨레미와 또 결혼해요. 근데 이 결혼도 오래가지 못해요. 결국 남편을 버리고 버니게가 다시 오빠에게로 옵니다. 다시 오빠한테 와가지고 함께 이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서 오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나중에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헤롯 아그리빠와 이세와 오빠와도 헤어집니다. 헤어지고 어디 갑니까? 이제는 유대 땅에서 왕 되는 게 유대 땅에서 왕비 되는 게 별 의미가 없어. 너무 작아. 어디로 갑니까? 노마로 갑니다. 노마 황제의 여인이 되어집니다. 여인이. 당시 노마 황제가 누구냐면 베스파시우스의 황제의 첩이 되는 거예요. 정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만족 못해요. 노마 황제의 베스파시우스가 죽자 그의 아들 티투스가 노마 황제가 됩니다. 그러자 이 티투스와 또 뭐예요? 정부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까지 정부 역할을 할 정도로 뭐에 관심 많아요? 권력에. 노마 황제의 부인, 노마 황제의 그런 여인이 되고자 그렇게 애쓴 인물이 버니게예요. 얼마나 대단한 여인입니까? 그죠? 뭐 왕의 마음을, 귀족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할 정도로 아주 아름답고 아주 매력적인 거예요. 그죠? 제가 보니까 우리 중에는 있네. 그죠? 저랑 같이 살고 있는 분이 있네요. 그런 여인이에요. 어떤 남자라도 한번 살고 싶은 거예요. 어떤 남자라도 이 여인을 아내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의 여인인 것입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그 남자와 결혼해서 그 남자가 누리고 있는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 버니게가 입고 있을 옷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화려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옆에 고관 대작들이 쭉 서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 앞에 딱 서 있는, 그 혼자 서 있는 바울, 변호사도 없어요. 혼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대머리였대요. 죄송합니다. 좀 머리가 없으신 분들, 하여튼 대머리였대요. 그죠? 그리고 매부리코였대요. 그리고 다리는 안장다리였대요. 진짜 볼품 없는 거죠. 진짜 볼품 없는 거죠. 근데 신문을 받고 있어요. 혼자. 자기 편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외롭죠.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이 상황은요, 로마 총독에 의뢰한 건데 이 분봉왕 헤롯이 맞아요, 제가 있어 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코앞에 있는 상황이죠. 두려운 순간이고 떨리는 순간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서 있는 재판정이에요. 여러분 혹시 재판정에 가보셨습니까? 재판 받아보셨습니까? 그럴 일이 별로 없죠. TV에 나오는 것은요, 양반이에요. 저는 가봤어요. 피고로가 아니라 증인으로 가봤어요. 전방에서 군목 생활할 때 인근 연대 목사님이 저녁 깜깜한 시간에 야간 방문 초코파이하고 그 차 따라주러 야간 유로 방문 갔다 오다가 칠흑같이 어두운 농촌길을 가고 있는데 그만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던 농촌 할아버지를 탕 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냥 튀어나가면서 전봇대에 맞아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인사사고 난 거죠. 그 일 때문에 군단에 있는 재판정에 가 있는데요. 증언하기 위해서 평소에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고 이것은 과실이다라고 하는 걸 증언하기 위해서 가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요, 인격도 없어요. 인간의 존엄성도 없어요. 오로지 피고밖에 없어요. 너 죄 있는 놈.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신문하는데 전 처음 봤어요. 아니 목사님인데 어떻게 저렇게 대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인간의 존엄의 가치가 없는 곳이 되고 말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곳이 재판정이에요. 그런 거. 지금 거기에 서 있는 거, 누가 바울이 서 있는 거 얼마나 떨려요. 그죠? 아마 한마디 물어보면 말이 엉길 것 같아요. 들고 떨려가지고 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어떤 모습 보입니까? 전혀 예상 밖의 모습을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1절 2절이에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전혀 쫄지 않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당당하게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자기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 자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요 쭉 설명해. 쭉 아주 당당하게 숨기지 않고 거침없이 쭉 말합니다. 그렇게 쭉 말하니까 마침내 오늘 본문에 와가지고 24절에 베스도 총독이 그 말을 바울의 변론, 초유 변론, 자기 변론을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을 해요. 24절 볼까요?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야, 너 미쳤구나. 지금 그럽니다. 베스도가 사도 바울아, 야, 너 미쳤구나. 네가 너무나 공부 많이 하더만 너 미쳐버리고 말았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해요? 우리 25절 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 총독 앞에서 서슬프른 총독 앞에서요 나 미친 거 아니에요. 나 참되고 옳은 상태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스도는 바울한테 너 미쳤구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 누가 진짜 미친 사람이냐, 누가 미쳤는가, 그리고 미쳤다면 우리는 어디에 미쳐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이나 버니게의 눈으로 본다면 바울은요 미쳤어요. 미쳤어요. 왜 그래요? 바울의 학문적 배경, 그죠? 바울의 종교적 배경, 바울의 백그라운드를 보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가마리아 문화생의 수제자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오늘날 말한다면 서울대학교 초인류 엘리트예요. 엘리트.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금수예요. 금수죠. 가만히 있으면요 인류 기업 들어갈 수가 있고 가만히 있으면요 인류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금수저, 은수저. 제가 요즘 이 금수저, 은수저가 좀 궁금해가지고 이 위에 뭐가 없을까 쳐봤더니요 금수저 위에 뭐 하나 있더만요. 뭔지 아세요? 다이아몬드 수저. 거의 다이아몬드 수저. 근데 우리가 사실 우리 주변에 다이아몬드 별로 없잖아요. 금수저 별로 없고. 그래서 우리 수준에 맞는 걸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우리 수준에 맞는 거 보니까 나무 수저. 그 아래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아래가 플라스틱 수저. 짜장면 시키면 따라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배달에 따라오는 거 플라스틱 수저. 그 밑에 수저가 뭔지 아십니까? 흙수저. 흙수저. 그래서 끝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또 있더라고요. 그 아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훔친 수저. 뭐예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봤어요. 그랬더니 훔친 수저는 뭐냐면은 부모나 가족이 사기나 횡령이나 비리나 불법으로 재산을 모아가지고 그 불법으로 모은 재산을 누리고 있는 자손들을 가리켜서 훔친 수저래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왜 이 훔친 수저가 밑에 있지? 그렇게 해서 재산 모았으면 많을 텐데 위에 가야 되는데 제일 밑에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훔친 수저는 안 쳐주는구나. 지금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금수저예요. 음수저예요. 놀라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얼마든지 전도 유망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가 갑자기 바뀐 겁니다. 갑자기 이 모든 걸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앞제비에서 오히려 예수 운동의 앞잡이로 바뀐 거예요. 전도 유망한 삶을 그냥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시골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자기 관직 다 버리고 어디로요? 시골 농부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이해되지 않죠. 주류인데 가만히 있으면 주류인데 왜 그 주류에서 벗어나서 그쵸? 그런 누저의 삶을 살아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요? 베스도가 볼 때, 아그리빠가 볼 때 너 미쳤구나.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버리고 갔으니 미친 것이지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난 미친 게 아니고 난 지금 온전한 정신으로 참된 진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누가 미쳤을까요? 베스도는 지금 바울 보고 너 미쳤구나 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그럽니다. 아니, 나 미치지 않았습니다. 네가 미쳤습니다. 그 말이에요. 누가 미친 겁니까 지금?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린 미친, 그죠? 예, 미친 사람들입니다. 우리 미친 사람들. 그죠? 왜?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전혀 그게 역행하는 삶 살고 있으니까 미친 사람들이죠. 이 좋은 날, 주일날 왜 이렇게 교회당 와가지고 앉아 있습니까? 네, 들로산으로 놀러 가면 훨씬 좋지요. 그죠? 근데 미쳐 있는 거예요, 미쳐 있는 거. 그죠?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정반대로 살기 때문에 뭐라고요? 미쳤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말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야,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까지 내주라. 미친 놈이죠. 그죠? 야, 겉옷 살라면 속옷까지 내주라. 미쳤지요. 그죠? 아니, 겉옷 달라고 하면 안 준다고 버텨야죠. 속옷까지 내주는 건 이건 미친 짓이죠. 근데 그러래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눈을 볼 때 미친 짓이 미친 짓, 우리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 세상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비정상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요, 그들 눈에 볼 때 미친 짓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망가져버린 이 세상에서, 비정상적인 이 세상에서 잘 맞추어서 잘 살려가면요 살 수 있죠. 그러면 참 잘 사는 모습일 것입니다. 미치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삶의 역행에서 다르게 살다 보니까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요? 네가 미쳤다.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네가 미쳤어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누가 미쳤는지, 정말 미친 사람 누구인지, 그죠? 왜 바울은 자기가 미친 게 아니라 네가 미쳤어 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좀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어디 보냐면 오늘 본문 26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지금 이 장면 뭐냐면요, 지금 13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13절. 네, 왕이여 하면서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나를 둘러 비치는지라. 이게 지금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호련히 빛이 비추어서 자기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바로 그 장면 말합니다. 근데 뭐라고? 정오인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대요. 정오면 가장 날이, 해가 밝을 때예요. 가장 햇살이 가장 많을 때예요. 근데 그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대요. 그럼 이게 뭘 말할까요? 우리 어디 보냐면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빛이 아까 말한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할 때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쳐요. 그 빛이 뭘 말할까요? 이건 초자연적인 빛입니다. 그냥 빛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구약의 말씀에 아주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해에 의하면 밝은 빛, 불, 그죠? 벼락, 번개, 이건 다 뭘 말하죠? 구름, 다 뭘 말하죠? 모르세요? 자연현상이에요? 아니죠? 네, 하나님 임재할 때, 수반되는 현상을 말할 때 불, 구름, 번개, 빛을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밝은 빛이 비치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립니다. 그죠? 4절 보세요. 4절 다시 4절. 예, 땅에 엎드려져. 이건 뭐냐면 밝은 빛이 비치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빛이 누군지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시구나. 땅에 엎드려져. 신적 경외심을 표현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인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박해한 적 없습니다. 아니 네가 나를 박해해노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네가 박해해노라. 내가 예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너무 사랑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가 하나님이었어요. 예수 운동을 소멸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서 하나님. 밝은 빛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서 내가 예수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놀라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 위해서 일했는데 내가 한 일이 하나님을 죽이는 일이었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무너지고 여기서 완전히 사도 바울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밝은 빛 가운데 진짜 하나님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더 나가서 밝은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밝은 빛에 그만 눈이 멀고 말아요.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라.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을 텐데 내 눈을 띄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한테 가니까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눈을 다시 보게 해주니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더라 라고 말합니다. 밝은 빛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었구나 알게 되었어요. 밝은 빛 가운데 또 하나 발견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고린도후서 4장 6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있나요? 없나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침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두 번째 빛은 뭐냐면요, 그걸 통해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그 빛에 비추어 보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6장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영광 무명하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지금 가치의 전도가 바뀌는 거예요. 없는 자 같은데 있는 자고, 가난한 자 같은데 부유한 자고, 그죠? 기쁜 자 같은데 슬픈 자이고, 가치의 전도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가치의 전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유명한 자인 줄 알았어요. 유명한 이름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무명한 자래요. 자기가 기쁜 자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슬픈 자더라는 거죠. 자기가 가진 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가 없는 자래요. 예수 안에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새롭게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 7절부터 9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그러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인생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동안 학벌이 중요했고 배경이 중요했고 자기 미래가 중요했고 자기가 꿈꿨던 목표가 미래가
계획이 중요했어요. 근데 그게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죠?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별거 아닌 거예요. 아그리빠 왕의 그 위세가 별거 아닌 거예요. 베스도의 그 위험이 별거 아닌 거예요. 번이게 별거 아닌 거예요. 권력을 쫓아 분화방처럼 막 다니는 이 남자 저 남자, 최고의 권력을 향해서 쫓아가는 그 여인, 별거 아닌 거예요. 지금 한껏 막 위세를 부리고 아름다운 옷으로 막 화려하게 있지만 결국 로마의 황제 티투스에 의해서 버림당하는 그런 모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시의 빛으로, 그죠? 그 밝은 빛으로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되어지니까 어떡하죠? 담대한 거죠. 그래서 어떡하죠? 네. 26절부터 오늘 본문에 26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27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네, 29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새롭게 열린 눈으로 바라보니까 앞에 서 있는 그 화려한 구관 대작들, 그 유형과 위엄과 그 영광스러움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무명한 자 같지만 내가 유명한 자고, 없는 자 같지만 있는 자고, 그죠? 내가 가난한 자 같지만 내가 부유한 자라.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나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나와 같이.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결박된 거 빼놓으면 너희들이 지금 나를 부러워해야 돼. 이 결박된 거 빼놓고는 내가 만족하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내가 부유한 사람이고 가장 내가 최상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나는 너희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래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신감, 이런 당당함, 그죠? 그 화려한 그 위용 앞에서, 그 재판정의 그 권세와 그 위용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어요?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자신감으로 다시 한번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누가 미친 사람들의 누가, 그죠? 온 세상에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서로를 향해서 원수가 되고 있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다 미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잘못된 거에 미쳐가고 있습니까? 번역기처럼 왜 잘못된 것에 미쳐가고 있습니까? 미쳐야 할 것을 찾지 못해서 잘못된 것에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미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예수에 미치는 것, 그죠?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미쳐야 할 것에 미치지 못하니까 다른 것에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열심이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러 다니고 있어요. 이게 가능해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냐고요. 종교가 이데올로기가 되어보고 만 겁니다. 종교가 얼마든지 예수에게 미치지 않으면 우리도 종교가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종교가 아니에요. 이데올로기예요. 유럽의 십자군 전쟁 아시죠? 십자군 전쟁이에요. 성지를 회복하겠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지. 예수에게 미치지 않으면 다른 거에 미친단 말입니다. 예수에게 온전하게 미치지 않으면 종교의 이름으로 다른 데 미쳐가지고 그렇게 온 세상에 어지럽고 혼란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다 미쳐 돌아가고 있는데, 그죠? 누가 미친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다 미친 분밖에 없어요, 그죠? 그 가운데 우리는 정말 예수로, 그죠? 예수에게 사로잡히고, 예수에게 미치고, 그죠? 예수로 충만하고, 네, 예수에게 빠져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라갑니다.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굴하지 않고 나는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길 바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이 당당함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이 사회를 구원할 수가 있고 이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을 온전케 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해지. 그렇죠? 어떻게 해요? 계시의 빛으로 밝은 빛에 쓸 때, 밝은 빛 가운데 들어갈 때,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 누구인지 알고 그 빛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알 때,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기에 되어지고,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한 자이고, 없는 자 같지만 내가 있는 자고, 오히려 그죠? 그 눈을 열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자인지를 발견해서 예수로 충만하여서 미친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이 광기 어린 세상을 온전케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